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고린도 서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기록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내분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던 가정과 직장도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또 소망을 심어주는 생활 터전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비방하고 경쟁하고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므로 상처받고 소망을 잃는 장소로 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 교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과 유사합니다. 그 원인도 유사합니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제안한 해결책을 공부하고 실천에 옮기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배경으로 두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담긴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두 그룹이 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읽어보면 썩어 없어지다, 소멸되어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멸망하다 그리고 구원받다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 강조해왔고, 또 개인의 영혼 구원에 국한해서 구원과 연결지어 이해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지향적이고 확인이 불가능한 영혼과 관련된 차원에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과 심판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의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공부는 멸망과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구약은 구원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현세와 공동체의 웰빙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즉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27장 1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위험으로부터 구조되는 상황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안전과 평안함을 구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0절부터 11절도 살펴보겠는데,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요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난과 두려움이 지나가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현세에 평강과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에 근거한 구원이란 장수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병이 없고 빚이 청산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번영하고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없이 안전하게 존재하고 공율과 정의와 공평이 넘쳐나는 국가를 건립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잘 사는 것, 그리고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는 책임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극히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모세 오경에는 죽어서 지옥 가거나 천당에 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차원에서 그 천국 또는 구원을 현실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해석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그 컨텍스트,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이렇게 멀리 미래지향적이고 또 지금 현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생활터전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멀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실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해석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라든지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많은 것들을 비판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 그들 중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인간관계, 그들의 마음의 태도, 그들의 많은 것들을 비판하셨는데, 너희 중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바로 그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지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도 보지 말고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너희와 얘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대로 너희가 살면
행동하면 그러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금 너희와 대화하고 있으니 천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한테 있다. 내 교훈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사용한 그들 중에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이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같은 억양을 갖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이 말들을 엮어서 저희가 해석을 하면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 모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고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그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뭐가 모자라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곳에 모이게 되면 그런 집단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바로 그곳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미래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멀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공부해 보면 물론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면 천국도 구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 또는 천국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구원이란 바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이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회사가 번영하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혹시 병이 있었다가 병이 낫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 또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나 국가가 정의와 공평에 근거한 법치 국가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을 멀리 미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지금 그 구원은 현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터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멸망할 자들, 바로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바로 멸망하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사람, 자기만 잘 살겠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부부의 언약을 깨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 특히 이제 여기에는 목사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 회사를 망하게 하는 사람,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망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망할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중에 있는 그런 진행형적인 차원에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 또 구원을 얻는 자,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라는 개념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소속할 사회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란 한 사람 이상이 모인 공간 또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사회, 국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공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울타리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공동체 또는 사회를 생활터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터전 그러면 가정, 직장, 사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의미한다고 인식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터전이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일 분담이에요. 또는 책임 분담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속했다면 남편이 할 일과 아내가 할 일이 구분이 돼야 되고, 자녀가 할 일과 부모가 할 일이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일이 구분이 됩니다. 책임이 나뉘어집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이나 판단의 기준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도덕, 관습, 예절, 그리고 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옳은 일과 그른 일, 그리고 책임 등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해야 됩니다. 일 분담을 할 때 공정해야 돼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좀 쉬고, 당신은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으니까 일 많이 하고, 나는 학벌이 좋으니까 어쩌고, 당신은 학벌이 없으니까 어쩌고,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일 분담이나 그 규범을 정하게 되면은 그 단체는, 그 사회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정할 때 공정해야 돼요. 법을 만들 때 공정해야 됩니다. 끝으로 만나는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터전에서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공격하거나 그를 무너뜨리거나 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 원칙을 우리가 깨닫고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가급적이면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못하는 일이 있으면 되게끔 도와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생활터전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참여하는 멤버들이 위에 언급한 4가지 요소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것의 중요성들을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멤버들이 이 4가지 요소를 무시하거나 이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우리가 속한 생활터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공간, 즉 생활터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바울은 멸망하는 자로 명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도 기록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모인 생활터전, 울타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지금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생활터전이 무너지면 그와 함께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정이 무너져서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끄럽거나 분열돼 가지고 갈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는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판치는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버림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여길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뵐 때 정말 자녀들 잘 길르셔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들을 잘 케어해 주시는 분들 보면 행복해요. 근데 뭐 사회적으로 한때 뭐 직위가 높았고 한때 돈이 많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이 들어서 혼자 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울타리가 없으면 생명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속한 울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늦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들이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환경이 있는데 물질적 환경이 있고 인간적 환경이 있습니다. 이 두 환경이 우리 사람을 살찌우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고 힘을 돋궈주는 그런 환경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고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공기가 오염되면 숨 쉬는데 장애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예의 법칙을 갖추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기본 원리를 깨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바로 이 집단에서 공예인가? 아니면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분열이 일어났는지, 또 가정이 왜 어렵게 됐었는지, 또 직장들은 왜 어려웠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할 건데 몇 가지만 들춰서 한번 살펴보면은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과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어떤 영적 달란트 뭐 이런 것들을 과시를 하면서 상대방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부자는 와서 돈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백을 자랑하고 교회가 그런 거 자랑하는 데가 아닌데 와가지고 과시하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러니까 1장 31절에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교회에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 교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졌던 것들, 세상에서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인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끔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을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인들은 성적으로 무진장 타락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은 뒤로 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세상 주관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벌써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상에서 육신으로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지면서 그걸 자랑하고 그거를 과시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6장을 보게 되면 교인들이 서로 법원에 고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기독교 교훈대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해서 살았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순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갈취하고 속이고 또 사기치는 그런 행동을 일삼는 그 잡당들이 교회에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수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이라고 본인은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그 답을 제시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벌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구원은 이제 흔들림이 없는 고정사실이다 생각하고 그 이후로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게 불의한 자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만약에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혹을 받지 말라. 무슨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를 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두 다 생활 터전이 요구하는 기본적 규범을 어긴 데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지켜야 될 기본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독불장구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본인들이 행하는 행동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전혀 민감성이 없이 마구잡이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말하시기를 지금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직장을 어렵게 하는 그런 언행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십자가의 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배려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좀 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희생도 하십시오. 교회 가게 되면은 좀 언행을 자제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미련하게 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적인 것에 몰두했기 때문에 너무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이 가르쳐준 목적, 세상이 추구하라고 가르쳐준 그런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너무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듣기도 싫은 거고 들으면은 나한테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그 어리석은 말을 왜 나한테 합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마음대로 즐기세요. 그런 말은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십시오. 인간관계를 포기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시오 하는 십자가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런 말은 어리석은 말로 들리기 때문에 전혀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몰두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 자리 잡을 틈이 없다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컨텍스트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가지고 본인이 좀 오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답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마귀를 쫓아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이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영적 차원에서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실마리를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본인이 좀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글이에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환경에서 글을 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다면 그 능력은 그 고통,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힘, 이웃이나 자녀나 동료를 위해서 희생하는 힘, 예수님의 교훈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습관 등을 내려놓는 힘, 또 바울을 예로 든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따르는 또는 요구되는 그런 어떤 인내, 헌신,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요구되는 힘, 지혜, 인내, 견뎌냄, 용기,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랑하는 힘을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요구되는 그 힘을 의미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활 터전의 근원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그 힘을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는데 기록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금 13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의 조건, 사랑의 요소들은 추상적으로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 사랑의 요소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래 참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래 참지 않았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시기를 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랑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 사랑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한 절에서 나열되어 있는 사랑의 조건들만 우리가 가정, 직장, 교회 이런 데서 실천하면 그 공간들이 얼마나 건강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시간이 나면은 이 요소들 하나하나씩 좀 묵상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지금 이 사랑의 요소를 사도 바울이 나열하셨는데, 이 사랑의 요소를 우리 생활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세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내적 힘이 요구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랑의 요소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 그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말하는 법도 배우고, 글 쓰는 법도 배우고, 음식을 만드는 법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운전도 배워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배우면 생활이 순조로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쉽게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생활 터전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고 실천해야 될 교훈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길 것을 강조하시며 이웃사랑을 유일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 사랑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를 나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터전에서 이 사랑의 요소를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터전이 인간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지식인들은 행복은 돈과 물질과 명예에 있다고 속삭이며, 이를 손에 쥐려면 인간관계 버리고 부모도 자녀도 다 버리고 친구도 버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도 없고 올바름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는 헛된 소리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꼬임에 넘어간 우리를 돌아보면 모두가 지쳐있고 가정은 파괴되었고 양심도 인격도 다 잃고 멸망해버린, 또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물질은 풍요롭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살 행위와 또 범죄 행위 등은 이를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만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12장 24절서부터 25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 것이 아니고 결혼하고 직장을 잡아서 일하고 교회에 몸을 담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 살 것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밀랄의 법칙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겪던 문제는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였습니다. 그릇된 성경 해석이 주된 원인이었고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파괴적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11조를 내십시오, 안식일을 준수하십시오, 새벽제단을 쌓으십시오 이런 종교적 방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사람들에게 있듯이 문제의 해결도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며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멤버십 규칙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사도행전 13장을 읽는다면 거기에 나와 나열되어 있는 조목조목 그 항목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겨둔 그 교훈을 우리가 생활터전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13장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나열한 사랑의 요소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는 지지고 볶으면서 아주 불행하게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